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갖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병자들을 참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또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온갖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받았던 그런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니까 늘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또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무리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 우리 팬 있죠? 인기,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던 거죠. 이번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 그들이 나오면은 여러분 하면서 마이크 앞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 후보의 그 외침 앞에 와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호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정당에 지지하는 후보, 그 후보의 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을 좋아하면은 국민의힘에 나오는 그 정당에 지지할 좋아하는 그 팬, 뭐 민주당이 나오면 민주당 팬, 혹은 또 뭐 다른 당이 나오면 또 진보당이 나오면 진보당 팬, 그런 팬들이 항상 보면은 있죠. 운동선수들을 좋아하는 혹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런 팬이 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런 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팬 그룹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제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제자의 그룹. 여러분, 팬과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팬과 제자.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 벳세다 들녘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따라와요.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무리지어서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반가워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은 그 따라오는 목적이 너무 뻔했어요. 바로 오늘 또 어제처럼 또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예수님 말씀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예수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스타일은 나하고는 안 맞네. 뭐 저런 걸 부흥 강사라고 불러가지고 저런 스타일을 부흥 강사로 불러 나하고 안 맞네. 다음 날부터 안 나와.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은 신앙의 중심이 나야. 내가 내 입맛대로 골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내 입맛대로.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강사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장로님들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도 이래야 되고 예수님도 이래야 되고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을 제자인데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팬하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팬,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호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이 주님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팬은 어떻습니까? 팬은 희생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팬이에요.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에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나 팬은 상처받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은, 내가 희생을 당할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 아니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만, 팬은요 책임의 자리가 아니라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해요. 그리고 자기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기만 할 뿐입니다. 제자는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 나갑니다. 그러나 팬은 자기의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섭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자기의 목적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돈 받고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죠. 자기 이익만 취하는 자. 언제나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팬이 아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말씀을 보면은 팬이 아니라 제자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두 번이나 사도들은, 제자들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살기를 느낄 정도로 협박이 가해졌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런 위협과 그런 박해를 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물건을 나눠 쓰면서 교제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신앙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식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놔둬봐야 누구 자식? 자기 자식. 나중에 인생 종말에 자기가 데리고 지옥 갈 자식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알아서 지 앞가림도 못하거든요. 마귀의 자식은 그래요. 놔둬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박해를 가합니다. 예수 못 믿게 자꾸만 방해를 놓죠. 제자들은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권한받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 곧 제자임을 입증하는 증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갓 등록하셔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그분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이제 마음 좀 잡고 예수를 좀 믿으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다치고 가족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동안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자기 품 안에 끼고 자기 자식 삼았는데 그 마귀의 품을 벗어나잖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을래 하면서 이제 집안 식구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식구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 왜? 교회 나오면 우리 가족들이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혹시라도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늦가게 예수를 70대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막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이고 막 어머니를 막 계속해서 괴롭히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저한테 전화 와요. 아들아, 내가 이런데 교회를 가야겠냐? 교회만 가면 헛것이 보이는데. 엄마,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집에 혼자 계실 때에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돼. 이건 영적 싸움이야. 어머니가 70년 동안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데려가야 되는데 어머니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야. 그걸 이겨내야 돼. 어머니는 이겨내셨어요. 그 단계를 벗어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교회에 가니까 이제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위협도 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권력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청에서 경찰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위협하고 박해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핍박받을 텐데,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 텐데, 그런 손해를 무릅쓰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가해진 박해가 어느 순간 평신도들에게 가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런 박해와 그런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위협이나 어떤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다 이겨냈어요. 다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크게 두 부류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에서 나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즉 이스라엘 그 나라의 풍습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상들에 의해서 나라를 떠났어요. 저 다른 나라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잖아.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또 교회가, 로마가 교회를 압박하고 나라를 핍박할 때에 그런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 갔던,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저 일본이나 혹은 또 저 만주나 혹은 또 저 러시아로 이민 간 그런 조상 때부터 그렇게 갔던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다른 나라 도시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영어처럼 당시 세계 공통어와도 같았던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풍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 때 한 것처럼 그 헬레니즘,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통 신앙에서 이탈한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사람들로 조금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들이 어떤 연유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이방 도시를 떠나서 이방 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 있잖아요. 고려인들, 저 러시아, 키즈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고려인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그런 주민등록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이 돼서 다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은근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텃세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헬라화가 되었다고, 변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뒤얽혀서 살아가는 곳에는 원치 않는 갈등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유럽 보십시오. 유럽이 이민 정책에 굉장히 좀 많이 완화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까 막 이슬람이든 흑인이든 막 다른 나라에서 다 자기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테러를 일으켜요. 이슬람 사람 다 그런 게 아니라 과격 이슬람 분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테러를 일으키고 총기 사건이 나고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유럽에서 이민 정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인구 감소, 급격하게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되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입을 해야 된다. 왜? 농촌에 가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 배를 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농사 짓고 배 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혹은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자식들을 낳아. 이런 가정들을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초등학교 가면은요, 다문화 가정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요즘 많아졌대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또 나름의 문화적인 충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의 과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만들을 표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루살렘 사회에서도 혹은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두 파,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오랜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구제받는 그 과부들이 구제받는 그 일에 드디어 이제 그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단순하게 원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이미 오랜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교회가 짜게지게 될 수 있는 상황.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와 헬라파 유대인 교회로 두 개로 교회가 짜게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외국에서 살다가 그렇게 힘들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냉대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나라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런다 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이 자기들이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수가 많아진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교회에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교회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몰려드니까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그 상황에서 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뭔가 체계적인 행정적인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다 돌본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해. 좀 참지, 좀 주는 대로 먹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살지 하고, 나름 그들도 불평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죠. 이렇게 만약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교인들이 이런 서로 감정적인 불편함만을 앞세워서 대응했다면은 뭐 나오는 상황은 뻔하잖아요. 헬라파 교인하고 교회하고 히브리파 교회하고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사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이 참 멋진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들은 가장 먼저 모든 제자들을 다 앞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갈등이 생겨나고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에 일부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밀실에 들어가서, 어떤 방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서, 그러면서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모두 이대로 다 따라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사도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결정했으니까 다 따라와 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요.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그러면서 같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 바로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자, 일꾼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몇 명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 스데반, 빌립,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바메나, 디몬,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보세요. 여기에 선출된 7명의 집사들, 7명의 안수받은 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7명 모두가 다 소외받았던, 냉대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소외를 당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했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7집사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왕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식 이름이 스테파노입니다. 스테반,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니골라도 저 뒤에 보면 안디옥 지역에서 왔던 니골라도 바로 헬라파 영향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지 않고 헬라파에서 일꾼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보세요. 보통 어떤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면은 자기 쪽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집어내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내 쪽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집어넣어야 그래야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교회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위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더 중심으로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더 힘써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당을 짓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힘써 나가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모습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내 이익을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좀 내 목소리도 좀 자제할 줄도 아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팬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이익이 주어지면은 떠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내 편이 일꾼이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보다 내 사람을 심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누가 이 일에, 이 문제의 가장 적임자일까? 누구를 세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인가? 누가 이 일을 가장 공정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서 적임자를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유빌리를 따졌다면은 헬라파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한번 따라 봅시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제자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제자인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야, 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너 예수쟁이 맞나? 라고 하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섬겨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불평의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아직 차가 안 가? 말할 수 있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차가 지금 집에를 못 가고 있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왜 불평하냐고, 왜 큰 소리 내냐고 그 사람을 면박을 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면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에 저 사람들처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그러면서 더 신경을 써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재밌는 시간. 그래, 좀 더 기다릴 테니까 일 보고 와. 뭐 그 사람들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그런 대책들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가, 마음이 모아지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일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도 똑같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제자로 서나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죠. 교회의 전제 목적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 번만 더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정도의 팬,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그저 팬으로서의 자리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헬라파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죠. 또한 가장 먼저 유대인으로서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불모지와도 같았던 곳,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아프리카 흑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헬라파 제자였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겨 나갔습니다. 특별히 불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불평을 그리고 원망을 그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승화시켜 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복음 전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팬인지 제자인지 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인 나는 그러면 무엇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명 안에 깨어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에 팬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주의 제자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고 쓰임받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